오늘 하세나 본문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랴사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오늘 하세나는 유다 자손의 우두머리인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는 과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9절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14장 38절까지 그리고 신명기 1장 19절에서 39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주님의 종 모세는 갈렙이 40살일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를 보내어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갈렙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였죠. 가나안에 대한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여 이스라엘을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충성스럽게 여호와를 따랐고 확신에 찬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럼에도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 원망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갈렙이 밟는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제 이 약속의 근거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는 것을 갈렙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 아낙 사람은 일반적으로 거인 같은 사람으로 강한 민족의 대표격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위험하고 취하기 어려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었죠. 앞으로도 하세나를 하면서 계속 땅의 분배와 관련하여 묵상을 하겠지만 땅을 분배한다는 것이 이미 정복된 땅을 나누어 갖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그곳에 사는 원주민과 전쟁하여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갈렙이 산지를 요구한 것은 그 지역을 정복하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과제는 다른 자손에게 넘기고 본인은 쉬운 지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지역을 자신이 떠맡은 것입니다. 더 대단한 것은 여호수아 21장 12절을 보면 나중에 헤브론이 도피성으로 정해집니다. 그때 갈렙은 기꺼이 그 도시를 내어주었고 자신은 그 도시 주변에 들에 거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인 13절에서 15절은 갈렙이 요구한 그 땅이 헤브론이었음을 알려줍니다. 갈렙과 그의 자손은 헤브론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하세나는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갈렙의 믿음과 그의 삶을 통해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갈렙의 삶을 묵상하면서 유독 눈에 갔던 구절이 8절 말씀인데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구절이었습니다. 특히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믿음의 고백이 와닿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함으로써 선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40세에 했던 믿음의 고백과 85세가 되었을 때의 믿음의 고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그 믿음이 산지를 요청할 정도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고 경험했으며 그 하나님과 여기까지 동행했던 것입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인생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쌓아왔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믿음으로 취해야 할 산지는 어느 곳입니까?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바로 그곳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산지를 취함으로 그곳에 평화가 깃들길 바라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해나가며 삶으로 실천할 오늘의 갈렙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이메일 정리하기입니다.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파일이나 메일을 삭제하면 디지털 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